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하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로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된 성찬주일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애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온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시온의 원망은 인간적으로 그들의 처지를 볼 때 합당하게 여겨집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사랑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그들을 이끌었던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은 모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절망한 사람은 희망이 없기에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온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았는데 지금 2024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하여 나오는 그러한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 신촌, 대학가가 모여있는 그 신촌, 전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이제는 빈 상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이 북적대던 곳이 이제 유령도시와 같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맘때가 되면 송년회 모임으로 예약이 가득 차야 하는데 송년회 예약이 없대요. 보통 송년회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쓰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그러한 예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담이 되니까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1583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지금 서민들의 살림이 매우 궁극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시온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BC 8세기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시기를 BC 6세기로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587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즉 BC 6세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만 해도 BC 8세기 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깊이 타락하였고 우상은 나라의 창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환경과 감정이 인간의 기준이 될 때 인간은 자신의 마음대로 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 보건대 성도가 절망하는 이유는 결국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절망은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에 빠져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우울감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울한 이유는 합당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은 불신앙이며 불신앙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감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의 절망의 이유는 겉으로 보면 환경이 무너져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회복이 있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자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그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 무너질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개념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의심이 생겨날 때에 이 말씀을 오늘 품고 믿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게 주는 감정과 감각을 붙들지 않고 오로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젖먹는 아기는 매우 유약하고 작은 갓난 아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배부르게 젖을 먹은 아기는 곧 잠이 듭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를 가만히 옆에 눕히고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을 조용히 닫고 집안일을 위하여 거실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집안일을 하다가 아기가, 보여주시죠, 엥 하고 울면, 크게도 안 울어요. 엥 하고 울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아기를 다시 얼러주고 아기에게 이렇게 또 평안을 줍니다. 제 경험으로 그때 아이가 어릴 때였는데 손님이 왔어요. 아내가 아기를 방 안에 재우고요, 이제 손님과 같이 대화를 할 때였어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갑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깬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다시 가서 아기를 달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엄마들에게만 주신 그 초자연적인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왜일까 생각해 보면 온통 신경이 아기에게 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어떤 파수꾼도 24시간 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교대를 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하여 24시간 그 아기를 돌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잠을 자도 제대로 자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온통 마음이 자녀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케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생하여 키웠는데 그것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여인이 아기를 잊지 못하고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주의 백성에게 늘 마음이 향하여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2024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마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린 자녀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은 자비로 가득합니다. 긍휼이 가득해요. 어린 자녀가 자라나는 동안에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아주 아기 때는 밥을 떠서 입에다 먹여줍니다. 그런데 좀 크면요, 자기가 밥을 먹겠다고 수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저를 주면 밥을 퍼서 흔듭니다. 아주 어릴 때는 물을 입에다 넣어주면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컵을 자기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컵을 던집니다. 모두 엄마 일이에요. 모두 엄마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들이 그 자녀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엄마들이 그 아이를 내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랄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한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성도는 때로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시며 이 악한 자야 하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가 악한 것이 아니라 너가 아직 미성숙하구나 라고 하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아직 이 자녀가 성숙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참 묵상해 볼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향하여 있는가, 이것을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번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믿으시고 또 기다려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긍휼이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어머니가 아기를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으나 아기를 버리는 엄마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가 12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아기를 검정 봉지에 집어넣고 쓰레기 분리함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어머니 중에는 이런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남을 믿어서도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이며 곧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악하며 또한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 가장 소중한 자녀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범죄자가 자기 집에서 경찰과 총격전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에요.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 남자에게 4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경찰이 총을 쏘니까 그 아들을 들어서 총알바지로 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로마 지경에 폼페이라는 곳에서 화산이 터졌잖아요. 그때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화석이 그렇게 많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의 화석은 단 한 점도 없었대요. 남자가 문제다. 물론 우리 치유나무교회 남성들은 안 그렇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참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터질 때 아빠들은 도망간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려다가 아이가 속도가 늦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같이 죽은 것이지요. 주여,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나는 너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하나님도 배신한 인간이 누굴 배신 못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간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왜입니까?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언제라도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믿어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런 일은 거의 없겠으나 어머니도 자식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소망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시온은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반박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낭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 선하심에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니 우리도 그 변하시지 않는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둡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희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돌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의 문제가 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부턴가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 갑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감사가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진 성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